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부만 당분간 모이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 세척 및 체온 측정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4시에 게시되어집니다. 혹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적극 협력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있었던 당회 회의 내용과 지난달 재정 상황을 게시판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5장 찬양드립니다.
시간 함께 참회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일하심에 무감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광전업교회 공동체를 주님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 지역까지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입은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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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번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제가 안경을 하나 맞추었습니다.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또 굉장히 또 지적이어 보이십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신 걸 보니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키고자 나온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살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성령의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자그마한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과 또 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함께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고 가르침을 보았고 또 기적의 현장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보았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후에 그 부족한 점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또 일꾼으로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드러난 현상들이 몇 가지 있지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들을 보았고요.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그런 형상들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임재하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현상일 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 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었는지, 오셔야만 했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 세상 속에서 대박나는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잘 피할 길을 주셔서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신앙생활이 쉬워지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회라 부르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을 등진 곳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또 그곳에서 온갖 도전과 세상을 향한 온갖 비난들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핍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뎌낼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부족하나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입술을 벌려 우리의 삶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증거되어지는 삶.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쉬운 길로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없던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께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가야 할 길이고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성령이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여러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 이해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 모독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전 성경에는 성령 회방, 우리가 잘 아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 죄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하심을 얻습니다.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정의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 피하고 싶으면 저도 이 설교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성령 회방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성령 회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혹시 잘 못 이해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한 탓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 회방죄는 쉽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 또 그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어떤 것인데 정도는 우리가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나는 건 그렇습니다. 전사님이었죠. 당시에는 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제가 한 주 동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으면 어떡할까? 그럼 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럼 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그런 고민을 한 거 보면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한 주가 지나서 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사님 성령 회방죄를 제가 지었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럼 지옥 가나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시에는 전사님이 실력이 없으시구나, 설명을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내가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민감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등한시하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무관심해하면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마른 손 자를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렇게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역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제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자신들의 사고방식,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어찌 되었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몰라서일까요? 메시아임을 몰라서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계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간의 흐름은 계속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끊긴 신구약 중간기 시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놀고 먹었나요? 아니죠. 부지런히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의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느 때에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무려 400년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400년간 공부했고 400년간 그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토록 400년을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나라만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독립된 건 물론이고 로마도 망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고 오직 이스라엘 나라만 세워지는 그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세워질 때에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자신들은 권력을 쥐게 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었죠. 그렇게 메시아를 무려 4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인 분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기대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해 주시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해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 오해하고 예수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째로 부정하는 겁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 여러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그를 보내신 하나님까지 그들이 대항하겠다는 태도가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면 지옥 간다. 크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거는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죄는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죄는 돌이켜지지 않으며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러나 그 죄는 그것이 분명 죄이나 그 죄는 돌이킬 때 돌이키고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라고도 하죠.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누가 지을까요?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막아서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누가 지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누가 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갑자기 마태복음 12장을 펴서 읽습니까? 여러분, 그때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누가 짓습니까?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 짓는 거죠. 불신자가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 짓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 회방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그것은 죄이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다 제하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무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나 무지함에서 오는 비롯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성령을 막아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결코 사함받지 못하는 심판받는 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구약에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지 이미 암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단순히 예수님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까지 거부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성령 모독죄인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인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 개념보다는 죄는 마땅히 선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저희에게 쉽게 다가올 겁니다. 죄의 속성은 그것이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게 막아서는 게 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무지가 있고 또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가끔 예배를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른 예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예배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그저 예배를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치부해버리면 그것은 예배 자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믿음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행동들이 자칫 잘못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술 한 잔 걸쭉하게 걸치고 술 냄새 풍기며 교회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 교회를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번영의 도구로 삼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섣불리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해에 있어서 단순히 무지해서 하는 행동들이 죄인 건 분명하나 그 죄를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릴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가 혼잡해서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교회를 대항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희 사역하는 교회 바로 가까운 곳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성도 10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누가 그곳에 장사하러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소개자나 또 건물 주인들이 여기서 장사하려면 저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고. 실제로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잘 됩니다. 왜요? 성도가 10만인데 무엇을 먹으려면 자기 교회 성도의 가게를 찾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건 참 부럽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필요에 의한다면 기왕이면 같은 교회 다니는 교회 공동체의 원을 이용하는 건 참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안경 하나를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오남 쪽에서 안경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안경을 하나 마쳤는데 진광전원교회 성도는 20% 할인해 준다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혹여니 안경을 하실 일이 있으면 20% 할인된 가격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의 사업장을 이용해 주고 또 기왕이면 또 저희 교회 또 뭐 의상실도 있고요, 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면 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장사와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죠. 아멘 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사람들 시선 때문에 열심히 듣는 척도 합니다. 나름 예배에 참여하죠.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예배에 있지 않고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가게를 잘 유지시키는 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해하는 것은 그 죄는 돌이키면 사함을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야 자신들이 옳다는 의를 증명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부재 중에 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서 틀릴 경우 또 돌이킬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것이 바른 목소리라면 내시길 바랍니다. 또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게 펼치십시오. 당회의 정당으로 건의하고 당회의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마치 정말 뭔가 흔들어서 거기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교회를 흔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할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대충 그냥 일주일 동안 내 힘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성령 구하고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안 채워주시면 말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가라하는 곳에서 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버텨내야 하면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나를 내어놔야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주여 삼창 부르면 쫙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충전이지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 충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내어놓고 그 자리에 성령님으로 채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 그렇게 성령이 가득 찬 상태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주에 걸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의 목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룬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한 세상의 도전들, 여전한 세상의 유혹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편하게 살아. 주일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더해. 여러분, 얼마나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회방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꼭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새벽 기도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일에 새벽만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또 새벽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주어진 하루를 적어도 내 힘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중요하고, 또 뭐 굳이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또 시간을 내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안에 열심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주장하려는 그 마음에서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유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돼지 저금통 하나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요, 이 돼지 저금통을 저에게 주라는 꿈을 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교회에 헌금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교회 헌금은 당연히 교회에 내야 되고요, 저에게 준다면 제가 얼른 받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저에게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처음 보시는 분이 꿈에 어느 교회에 누구에게 이걸 줘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간 아멘하고 받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주라는 요구가 있으면 다시 오세요라고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저도 그분을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주신다는 게 너 누구에게 가서 어디 교회 가서 이재용 목사에게 이걸 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저에게도 말씀하셨겠죠. 누가 올 건데 그거 아멘하고 받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어떤 요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건 성령의 요구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어떤 감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혹여라도 잘 구별이 안 간다면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저는 그래도 양심적인 목사입니다.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확인한 이후에 행동에다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지라는 게 갑자기 막 어떤 음성이 들려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균형 잡힌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린 또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지켜봅니다. 적의 성부로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느냐? 나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주간 믿음으로 또 성령의 승리하심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며 말씀으로서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성도, 존귀한 성도, 품이 있는 우리 진강전업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